어,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순자가 들어간 순희, 순이, 순애, 삼순입니까? 삼순이 하면 이상한데 트리오 그러니까 아주 또 있어 보여요. 진선이 고사님과 함께 했는데 또 뭐 여러분 중에 난 잘생겼다 생각하면 잘생긴 사람 팀 묶어도 괜찮고 키 크다 생각하시면 키 큰 팀 묶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섬김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시고 또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섭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슴속에 느껴지셔서 내 가슴 또한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속에 풍덩 잠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 눈으로 찾아왔습니다. 눈 나래끼가 생겼어요. 눈 나래끼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사람을 잘 못 쳐다보겠습니다. 눈이 반쯤 잠겨서. 눈 나래끼가 왜 생기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세균 감염, 손으로 이렇게 만지게 될 때 세균이 들어가서 생기게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면역성 저하가 있을 때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역성이라는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 육신에 있어서도 질병이 생길 때 면역성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영적인 면역성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영적인 면역성이 떨어지면 사탄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무엇인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 오는 재미. 무엇인가 재미가 있어야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신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나름대로의 각자의 재미를 좀 찾으면 좋겠다. 찬양하는 게 무조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 오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으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재미를 만들어 가자. 재미를 만들어 가고 즐거움을 만들어 가야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 올 때 즐거운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좋죠. 찬양도 좋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식사도 좋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음의 요소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즐거움이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든 요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이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또? 산타 할아버지. 또요? 트리. 루돌프. 또? 요즘은 성탄절 선물을 잘 주고받지 않는 것 같은데 선물. 애들이 어릴 때는 양말, 밤사이에 선물, 캐롤송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 어릴수록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죠. 산타의 마을이 있습니다. 핀란드에. 핀란드 가면 그 산타의 마을이 있죠. 라플란드인가라고 하는 이 산타 마을이 있는데 그 산타 마을에 아이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 세월에 무슨 편지를 보내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핀란드에서만 산타 계절이 된 그 성탄절에 50만 통 정도의 편지가 온답니다. 그러면
핀란드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그 편지를 전달한다 그래요. 우리와 좀 다른 세상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산타와 연관된 선물들 교환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25일 전날 선물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전날에 선물을 돌려야 될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3억 7,800만 명 정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가정으로는 9,180만 가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구에 산타가 선물을 하러 그 전날 하루 동안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려면 31시간 동안 산타가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한답니다. 선물을 전달하려면 초당 822.6 가구를 방문해서 돌려야 되고, 루돌프가 끄는 산타의 썰매는 초당 1050km로 달리는데 초당 1050km라면 부산과 동경 거리를 1초에 달려야 되는 그 거리를 달려야 한답니다. 선물을 가득 실은 이 썰매의 경우 선물 하나를 0.9kg로 계산했을 때에 32만 톤에 해당된다. 그리고 썰매를 끄는 루돌프 술록의 평균 몸무게가 135kg.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루 만에 돌려오려면 술록이 21만 4,200마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기 전에 선물을 돌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유명한 통신사에서 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계산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계산하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것, 사소한 것,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에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 주신 분,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알게 되는 것이 이 기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오신 분이 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 그 뜻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은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반열에서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 오지만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다의 계보로 오시면서 제사장 계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십니다. 그 멜기세덱을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만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의 1조는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4장 내용인데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훨씬 그 제도가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누가 더 높다고 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시조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조.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가장 높은 자신들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이미 11조를 바치면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히브리서 7장 7절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낮은 자와 높은 자, 누가 섬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누가 더 높은 겁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아브라함이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높은 분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그 박사들이 그들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생각할 때 그 빛난 별, 영광스러운 별의 주인은 누굴 것이다? 왕일 것이다. 왕은 어디로 가서 만나요? 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봤던 거예요. 그분은 왕이 맞아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아니 여기에 왕은 나밖에 없는데 또 어디서 왕이 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여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 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이 유일한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라고 생각되어지는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버리는 슬픈 역사가 그 박사들의 방문,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의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 메시아는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건 맞습니다만 그분의 오시는 왕의 개념은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그걸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녀를 통하여 오실 왕 메시아, 그것은 처녀를 통하여 온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무죄하신 분, 그걸 강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통해 오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성 베들레헴, 그것은 그분은 섬기러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심받을 수 있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두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그들의 영적인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을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불행히도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그 회당에 들어가면 한쪽 편에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읽고 전해야 될 지도자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지도자가 앉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잃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섬긴다? 낮아진다? 그건 그것이 지도자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아져야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긴다, 낮아지는 것은 그들과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늘 무슨 자리만 탐내고 있었던 겁니까? 모세의 자리만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그것도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낮은 사람이 다 섬기지 큰 자가 어디 섬깁니까? 낮은 자가 섬기고 낮은 자가 잡일하잖아요. 높아질수록 좀 헷갈리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자는 어떤 자다? 섬기는 자다. 이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려야 알죠. 알아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뭔가 해보려고 하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며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이해가 되며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데 알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들리지 않고 내 가슴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나와 무관한 거예요. 주님이 큰 자는 섬기는 자라 얘기했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나와 무관한 거야. 나와 상관없는 저 낮은 종들에 대한 얘기지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를 보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뭐라 합니까?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과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외식은 안 좋아. 집밥이 최고야.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당시 지도자들은 외식자들이었어요. 겉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모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섬기는 것은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맞아요. 절대 다수가 배우지 못하고 절대 다수가 가난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말도 들어보면 유창했고 그들의 옷도 화려했고 그들의 앉은 자리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앞에 가면 괜히 좀 음해, 기죽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 가나
항상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자,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했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디 가나 높은 자리예요. 어디 가나 윗자리예요. 어디 가나 인사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시면 랍비, 아버지, 지도자 그런 것을 그들은 좋아했어요. 어디 가나 랍비, 선생님이죠. 지도자죠. 아버지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천주교회는 신부를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천주교는 신부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더 미는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죠. 여러분 성당이 싸워서 쪼개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교황은 큰아버지예요. 절대 순종해요. 아버지께. 우리처럼 정통 바른 신앙이 아닌데도 그런단 말입니다. 어쨌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든 걸 볼 때 그래 보였단 말입니다. 이 1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10절.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중요한 11절 12절은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내용이 뭡니까?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당시 지도자들은 10절까지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0절까지만 좋았습니다. 11절 12절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섬긴다, 낮아진다. 그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 그들의 것이지 자신들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11절 12절까지는 들리지 않았고 10절까지는 좋죠. 10절까지 들려서 10절까지만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들 더할 거다. 모든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결론이 33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34절에 있어요. 34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론이 34절에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34절은 모릅니다. 33절만 좋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은 34절 결론이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삶을 그날의 족함으로 이길 줄 알아라.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길 줄 알아야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은 가능성 없어 보이고 뭐 되겠나 싶은 지금의 그 현실을 감사히 받을 줄 알고 주가 주신 복으로 받을 줄 알아야 또 다른 걸 줘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또 좋고 더 잘 나가고 괜찮으면 그게 좀 좋다는 생각을 가지려 그러고, 남들도 좀 못하다 싶으면 거기에다가 온갖 불평불만을 갖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줘도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걸 줘도. 이게 정체성이 좋은 아이들은요,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잘 먹고 뭘 줘도 고맙고 이런 거예요. 선물을 줄 때도 뭘 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래 나가는 거지. 이게 꼭 맞고 괜찮아야만 좋아하고 만족하면은 못 맞추고 삽니다.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내 성향이 다르고 상대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상대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는 자의 그 마음 정성을 생각하고 그 상대에 초점 맞춰서 그 있는 그대로를 좋게 여기면 뭘 줘도 감사하고 뭘 줘도 기쁜 거예요. 그 삶이 신나잖아요. 뭘 먹어도 감사해요. 외식할래? 좋아요. 오늘 오뎅탕인데 괜찮니? 라면 먹어도 괜찮니? 국수 먹어도 괜찮니? 아유, 외식이면 호텔 외식 가요? 외식입니까? 뭘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섬김받는 것만 원했어요. 높아지는 것만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4절 말씀이 있듯이 11절 12절의 그 중요한 결론 메시지는 그들과 무관심했던 겁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 나와 무관한 것이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섬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목자장이 목자들에게 줍니다. 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에게 섬김을 받습니까? 섬깁니까? 아니, 목자가 양에게 섬김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짐승이고 좀 어리석은 짐승이라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목자가 섬겨줘야 양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목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장이 무엇을 준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양을 잘 섬긴 목자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목자장이 목자들을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높인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뭐 한 사람들에게? 양을 잘 섬긴 자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신 말씀처럼 잘 섬긴 자를 주님이 높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지도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들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미리 응답하시거든요. 말하기 전에 다 듣겠다는 겁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답답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요? 답답해 죽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다 듣고 있어. 다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높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 소위 잘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 아니 다른 말로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되는 자, 그냥 큰 자 아닙니까? 어디 가도 큰 자가 잘 된 자잖아요. 여러분이 큰 자, 잘 되는 자 되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혈통이 섬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정말 어디 가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이 몸의 불편함,
그런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되면 주가 여러분 또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온갖 어른들이 섬깁니까? 애에게 섬기게 합니까? 네 어리니까 막내니까 네 섬겨 그럽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 아이가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온 식구가 섬깁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새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애들은 시끄럽고 돈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애들이 버글버글 많을 때는 그랬잖아요. 애들 좀 데리고 나가라고. 애들 좀 시끄럽게 조용히 시키라고. 예배가 안 된다고. 지금은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희망, 국가의 희망이고 교회 미래 희망이 있잖아요. 시끄러워도 떠들어도 돈 안 돼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섬겨야 되잖아요. 초신자는 교회 오면 교회의 질서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럼 초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는 거예요. 초신자를 기존 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들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 시스템을 모르니 새 가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때가 되면 다 받은 대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되는 거예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이건 정말 세상적이에요. 정말 세상적이에요. 새 가족이 오면 좋아야 되는데 새 가족을 굴러온 돌로 오면 됩니까? 저 돌이 와서 나를 박는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큰 자일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제가 큰 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잘 섬겨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맛있나요? 교회 오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까 재밌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고 말씀도 여러분에게 어쨌든 즐거운 말씀 전하려고 또 생명 말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가 못 섬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탄의 계절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얼마나 크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한 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